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제감경기 시절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기도하시는 크리스찬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일본에 음악 공부를 가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소자는 이만 공부를 그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혼자의 몸으로 지금까지 아들을 유학 보내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아노가 필요하다는 아들의 편지를 듣고 산이란 산은 모조리 뒤져서 솔방울을 긁어 모으셨답니다. 얼마나 많은 솔방울을 긁어 모았는지 거금 400원을 모아서 아들에게 보내주었죠. 아들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고생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격이 되어 어머니가 사주신 피아노로 작곡을 했습니다. 눈물로 지은 첫 곡이 우리가 다 아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이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무슨 노래인지 다 모르실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불러볼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이 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길러주시며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린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춤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 3절 더 같이 할게요.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이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에 그지 없어라. 어머니만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날까요? 아버지만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날까요? 우리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날인데 어버이 되시는 어른들도 다 알고 계시네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신문에 보니까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아들이 어머니를 칼로 찔렀어요.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집에서 논다고 아버지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렀어요. 늙은 어머니,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학대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요즘은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효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들이 바로 서야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효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그 신앙을, 성경적인 신앙을 배우려고 하는데, 먼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가정에서 왜 아버지가 중요하느냐?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가르치시는 말씀은 성경이고, 아버지가 가르치시는 말씀은 뭐가 될까요? 설교가 됩니다. 오늘날의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오늘날의 가정의 제사장은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자녀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요, 미래의 예언의 말씀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의무이자 축복이고 특권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녀된 성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새겨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유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으며 직장에서도 윗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다. 교육학자인 에릭 에리스는 부모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없는 사람은, 부모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매월당 김시습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3,000가지나 되는 죄가 있는데 그 가정에서 가장 나쁜 죄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죄다. 성경은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도 이 귀한 어버이줄로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를 잘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작. 효도는 마땅한 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이렇게 어머니만 생각하고 아버지만 생각을 해도 눈물이 나는 귀한 성도님들은 이미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아시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의 전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효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받은 생명만큼 귀한 게 이 땅에 어디 있을까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고 생명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역에 동참하신 일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면서 시작된 생명사역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생명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자녀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눈물의 방석을 적시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이 은혜를 나누면서 생명의 수여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시는 부모님의 공경,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효도는 마땅한 도리인데,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철들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가 나에게 뭐 해줬냐고, 아버지가 나에게 뭐 해줬냐고 따져들 수도 있겠지만, 재산을 물려준 것이 없어도, 공부를 충분히 시키지 못했어도 여러분, 부모님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잠언 2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SNS에 자기들의 어린 시절을 사진을 보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아주 의미 있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안경을 쓰고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 읽었는데 거기 밑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할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 어린아이 유치부 학생이 그 할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는데, 저 자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우리 지은 자매 이야기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면서 이렇게 빨간 색연필로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시던 모습이 이제 50이 넘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 안에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자녀 위에 수고하셨던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이, 기도가 오늘 나를 잊게 했구나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다. 오늘 이 귀한 사랑이 모두에게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2주기가 다가오는데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어머니 생각하면, 저는 막내라 그런지 이렇게 어머니 사랑을 좀 더 많이 받아서 그런가, 어머니 그러면 진짜 찬양을 못 부르고 눈물이 많이 났거든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오늘 잘 참았는데요, 왜 그렇게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까요?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녀는 없대요. 생각해 보셨어요? 불효는 언제 하느냐?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부모하더라고요. 불효한다는 거예요. 어느 자식도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녀는 없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과 감정적으로 얽히고 설킨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맞이해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를 다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아버지는 10 아들을 길러도 10 아들은 한 부모를 섬길 수 없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을 개탄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우리 모든 탑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제사를, 부모님 제사를 안 지낸다고 효를 모르는 종교라고 이렇게 폄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10계명 제5계명의 말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느 계명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데 그 첫 계명이 바로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져서 정말 말씀이 기록되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신비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인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맞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인간인 모두는 부모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피로 낳으셨고 눈물로 기르셨고 땀 흘려 교육시켜 주셨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느냐? 가정은 최초의 학교요, 부모는 최고의 교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준하게, 아주 엄하게 명령하신 부모님에 대한 효를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효를 얼마나 준엄하게 말씀하셨는지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거든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만 있으면 이런 말씀 기록해 놓을 리가 없겠죠. 그때 당시에도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부모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에도 불구하고 효도하지 않는 자녀들을 향하여 성경의 10계명의 제5조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16절 말씀. 공경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카베트예요. 발음을 세게 하면요 카페트가 돼요. 카베트는 가치 있게 여기다, 귀중하게 여기다, 높이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을 카페트로 발음하면 밟고 깔아앉고 뭉개도 되는 곳이 된다고요. 우리 탑동교회 성도는 카페트 하지 말고 카베드 하시기 바랍니다. 카베트.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앞에나 이화여자대학교에 한동안 유명했어요.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카페인데 저 카페를 만든 분이 지승용이라는 대표거든요.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는 지승용이라고 하는 대표가 썼다 그러는데 다시 말씀을 찾다 보니까 목사님이셨더군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카페 영업을 잘했는지 기업 강의만 2,000번을 넘게 하셨어요. 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집안이 다 망하고 사방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을 때 괴로워서 마음으로 잠을 잠들 수가 없던 그날 새벽 아침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일어났다. 아버지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괴로워서 온 밤을 새우는 건 아닌가 하고 가만히 문을 열어보았다. 뜻밖에도 아버지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단정히 앉아서 책을 읽고 계셨다. 책을 읽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고 얼마나 마음에 든든하게 생각되던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그날 밤 나는 단잠을 이룰 수 있었다. 아버지께서 어느 날 하루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사람들이 이제 나보고 다 망했다고 하는구나. 망했으니 앞으로 불행도 하겠지. 하지만 모든 게 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해. 아버지는 지금까지 돈을 벌어서 재산을 모으는 재미로 살았지만 나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다. 이제부터는 나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 빚을 갚는 일의 즐거움으로 일하며 살 거야. 물론 너희들도 고생이 되겠지만 이것만은 알아야 해. 기쁨이란 즐거울 때만 오는 것은 아니란다. 망할 때도 즐거워할 수 있어. 빚을 갚는 것도 행복하다 생각하면 즐거울 수 있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와 철학과 비전이 달라졌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랍니다. 그 죄 중에 두 번째로 큰 죄는 뭘까요? 부모님께 불효하는 죄랍니다. 오늘 성경이 부모님께 불효하는 죄를 얼마나 준엄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교훈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몇 절만 읽어드려 볼까요? 신명기 27장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화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인데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되는데 자기 부모를 때리거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21장 17절도 읽어볼게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신명기 21장 18절.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교훈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2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무시무시하게 부모님께 효를 하라고 하는 알겠는데 교훈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악을 제하기 위해서 돌로 때려 그 자식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에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오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를 다하는 효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말이 있죠. 부모님께 효를 잘하면 그 사랑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부모님께 효도하며 공경하며 사랑으로 잘 섬기는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효도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효도는 마땅한 일이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렇게 마땅한 도리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는 또한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저희 아버님 연세가 89이세요. 그래서 설날에 집에 갔더니 막내야, 내년에 90이 되면 형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동네 분들 다 초대해서 잔치 좀 한번 해주거라. 그래서 제가 형님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마을 잔치라도 합시다. 한 200명 정도 모이는데 형제들이 200~300씩이라도 내려서 잔치하다고 이렇게 다 결론을 내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3월 달쯤에 폐혈증이 오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아버님 친구분이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님 친구분하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살아나셨고 그 어르신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걸 기약할 수가 없겠구나. 오랜만에 저도 아버지 이제 인사드리러 갔거든요. 제가 아버지 그러면요, 어머니 그러면 눈물이 나는데 아버지 그러면 어려워요. 뭐 아버지 그러면 어머니처럼 그냥 어머니 막 그러면 막 눈물이 나는데 아버지 그러면 한참 더 생각해야 돼. 아버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강원도 좀 오세요 그랬더니 괜찮다 힘들지 그랬는데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효도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느냐? 잘못하면 후회가 그렇게 많이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용기 내가지고 아버지하고요 셀카를 찍었어요. 아버지 한번 웃어보세요 했더니 저희 아버님도요 광대뼈가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89세 아버지하고 50이 넘은 아들하고 셀카를 찍었는데 부끄러워 사진은 못 올렸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들랑 오늘 사랑을 표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은 다른 사람이 빼줄 수 없다. 오직 자식만이 어머니의 가슴에 박힌 못을 빼줄 수 있다. 아버지의 가슴에 박힌 못은 다른 사람이 빼줄 수 없다. 오직 자식만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박힌 가슴의 못을 빼줄 수 있다. 자, 저희 내용에 45가지 실천사항, 여러분 몇 가지 한번 따라와 보시죠.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챙겨드리기. 저희 어머니는 홍시를 좋아하셨어요. 홍시 감사다 드리기. 그리고 저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목숨 걸고 용돈 드리기. 제 아내가 이만큼 드리자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만큼 드렸어요. 집사람은 몰라요. 저희하고 비밀로 얘기해 주세요. 이만큼 드리자고 그랬는데 내가 이만큼 드렸거든요. 그 가슴에 박은, 내가 박은 못 뽑아드리기.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은 자식만이 할 수 있답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주 전화 걸어드리기.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사랑한다고 말하기. 말로 표현하기. 손잡아 드리기. 오늘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들랑 손 한번 잡아드리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가 지나고 나면 후회만 남거든요. 인생 구단이신 부모님께 여쭈어 보기. 좋은 미장원에 함께 가기. 소문난 맛집 모시고 가기. 정말 뜨끔뜨끔한 얘기인데요, 곁에 있어 드리기 등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 공경하면 놀라운 축복을 동시에 허락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잘 된다는 건 뭘까요? 형통의 복을 말합니다. 효도하는 자녀에게 형통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효도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장수의 복까지 주신대요. 오늘 이 귀한 은혜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하며 여러분 표현하면서 오늘 숙제 하나 드릴게요. 혹여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이 계시거나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표현하고 손잡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꼭 그렇게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효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부모님의 효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효도의 정신을 잃어버림으로 가정은 깨어지고 세상은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효의 정신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처럼 부모님을 최고로 존경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효도함으로 복받는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5월 어버이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